안녕하세요. 12월 7일 월요일 큐티 나눔입니다. 본문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4절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노년에 보게 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라고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환상을 받게 되는 시대 속 다니엘의 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80세 이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쯤에는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70년이 차면 맞이하게 될 회복의 과정들을 서서히 이렇게 누려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때 뭔가 하나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려는 그때의 환상을 보면서 이 민족이 또 다른 큰 전쟁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21일 동안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 이걸 보면서 그냥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다니엘은 인생의 연수를 다 누렸기 때문에 이 큰 전쟁과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먼 미래의 일임에도 다니엘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다니엘이 받았는데 그게 그 개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이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온 열방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왜 기도했냐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환상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전할 이유가 어쩌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년에 정말 체력적으로 딸리는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들을 다 금하면서 금식의 기도를 21일 동안 이어나아갑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힛데겔 강이라는 정말 큰 강에 가서 그곳은 정결 예식들을 많이 행하거든요. 그 정결함들을 유지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모든 책임들을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5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구약 속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이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서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정결함으로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현대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남이 어쩌면은 내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그 책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 나아갈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어쩌면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책임감 있는 말씀에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으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주석에 이 적혀 있는 좋은 묵상 에세이가 있어서 그것까지 읽어드리고 좀 길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누구도 도움이 안 될 때 나는 그 해결책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나름 노력한다. 성경과 성경 사전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메모지와 볼펜 하나 들고 책상 앞에 무작정 앉는다. 그러면 그동안 암송했던 말씀들이 기억난다. 완벽히 몇 장, 몇 절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팝콘 터지듯 툭툭 말씀들이 생각나면 메모지에 다 옮겨 적는다. 한참을 다 옮겨 적은 후에는 적어놓은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간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유형별로 나눈다. A 유형, B 유형.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답들이 나온다. 답이 나오면 깜깜했던 눈앞이 환해질까? 그렇지 않다. 더 깜깜해진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았는데 왜 더 깜깜해질까?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서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이 전혀 다르다. 살라고 주시는 거야? 아니면 죽으라고 주시는 거야? 싶을 만큼 앞이 캄캄하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작동한다. 하나님이 오르셔. 이 길이 맞아. 가기는 싫지만 좁고 험해서 죽을 것 같지만 이 길이 생명이라 하셨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새싹처럼 조금씩 돋아나게 하신다. 그렇게 용기가 자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대로 저지른다. 바보가 되는 마음으로 망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때 하늘 가는 길이 환해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편법 쓰지 말고 악인의 꾀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품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한다. 라고 김동호 목사님께서 어떤 책에서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답을 찾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순탄하게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깜깜해지고 이게 정말 답일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여서 하나님이 무조건 오르셔라고 얘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품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악과 다가올 재앙을 자신의 것으로 껴안고 애통하며 회개했던 다니엘의 모습에 도전을 받습니다. 세월이 가고 상황이 달라져도 흐트러지지 않는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어미하신 뜻을 깊이 깨달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간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큐티합시다. 큐티는 내 영혼의 밥한끼입니다.